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2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고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니라. 아멘. 민수기 15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민수기 1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쭉 15장의 내용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화제와 번제와 서원을 갚는 제사에 대하여서 낙헌제에 대하여서 절기제, 각양 헌물 드리는 것, 또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규례들을 설명했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나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란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뭐 하는 백성입니까?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들로 부르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그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그들은 뭐 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선하신 분이심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셔서 늘 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를 의식하며 그를 기억하고 그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죄를 처리하는 길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이 증거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처리하는 이 길인 속죄제에 대하여서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부지 중에도 죄를 범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범합니다. 모르고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속죄제를 언급하십니다.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죄를 제거하는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화제와 소제와 전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사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온 회중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 죄가 사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죄사함 받는 길이 이스라엘 자손 곧 본토인만이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는 누구까지도, 타국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똑같이 적용이 됨을 증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속죄 제사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속죄가 있음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또한 생각나게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까지 같이 할게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속죄받지 못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30절과 31절에 언급이 됩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범한 죄는 백성들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고의로 범한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30절과 31절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고의로 범한 죄는 30절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여호와를 비방한 죄로 또 언급이 되고요. 또 31절에서는 어떤 죄로 언급이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것으로 또 연결을 시킵니다. 이 고의로 범죄한 자, 이 고의라는 단어가 손을 높이 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손을 높이 든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 반영하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도전하며 반역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는 거의 부지중에 짓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부지중에 또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범하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범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죄인 것을 알면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에 품은 죄악된 생각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데요. 이 고의로 범한 죄, 고의로 죄를 범하는 이 자는 죄를 범한 후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대적하면 끊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한 구절 읽고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0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죄를 사함 받지 못한다고요?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을 못 오가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누구를 증거해 주시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못 오가는 죄를 우리는 결국 성령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여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그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9절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곧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가 흘리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곧 구약의 속죄자가 예표한 이 예수님의 보혈, 그의 공로를, 그의 대속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알고 있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한 대속을 이루신 주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그가 이루신 그 대속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삶은 예배로 드러납니다.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이 사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일상의 예배죠. 일상의 예배.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한 지체들에게 주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함께한 지체들도 주의 핏부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우리 삶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 번제와 속죄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15장
37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 겉옷 끝에 옷단에 술을 달라고 하시고요, 그 술에 청색실을 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치장스러울 것 같아요. 걸어 다닐 때마다 이게 흔들흔들 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요즘 우리가 술을 여기다 달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새벽 기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욕심과 음행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그 주님을 오늘 삶 속에서 의식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또한 동시에 죄는 주께 자백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또 담겨진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고요, 오늘 잠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KM과 EM 예배,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예배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일 함께할 성도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도 예배에 있을 여러 모임들과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전에 있는 우리 큐티 모임들과 한글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EM교회, 우리 청년부, 한어청년부와 우리 교육부가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행복한 1:1 양육 또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5월 18일 날 있을 우리 직분자 임직과 취임식을 위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허락하신 구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한 지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기 원하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주님 허락하신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간직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드려질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EM과 KM과 교육부 예배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성찬식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동참케 하시고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착하가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날 있을 모든 모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있을 큐티 모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받은 은혜를 또 말씀을 나눔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글학교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또 복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든 교사들과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와 긍휼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2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옵시고 2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 양육을 주님이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며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 임직과 취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종들이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삶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또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또 아픈 가족들을 곁에서 돌보며 섬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에 오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와 또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주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성도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시고 그 힘든 마음 속에 주님께서 위로함과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아픈 가족들을 돌보며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복을 주님 허락하시고 이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조가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구원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이 부활의 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에 항복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또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